하나님들 잘 지내셨죠? 어떠한 이 자리에 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목사님들 또 자리를 양보해 주시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섰고 일단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은요, 제가 강도사 고시 보면서 이제 처음 제가 설교했던 이제 그 말씀이에요. 우연찮게 이제 그 책상 정리를 하다가 제가 오늘 갖고 나왔는데, 저는 몰랐어요. 강도사 고시 보고 나서 그냥 끝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총장님이 오후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해라. 네.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서 잠깐 이제 했던 이제 제가 그 기억이 나서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 22장 21절 이 말씀을 가지고 강도사 고시를 본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혼자 생각해 보면 감사하게 그러니까 올챙이가 개구리 되기 전에 알이 올챙이가 되는 거죠. 올챙이. 저 혼자 생각했을 때는 교만 떠는 게 아니라 야, 올챙이까지는 왔구나. 그때는 그냥 제가 읽었거든요. 읽었고.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읽으니까 제가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목회 구력이 짧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집사 때나 강도사 때나 변하지 않고 하니까 결국은 그 말씀을 통해서 저를 만드시려고 어디에 사용될런지, 그거보다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저 자신에게 저를 위해서 이루시고자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만들었다,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주신 말씀, 며칠 전에 혼자 밤에 갑자기 우리 동자승 있죠? 보살 동자승 어린애들, 걔들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자, 걔들은 뭔 죄 있다고, 우리가 신학하면서 배우긴 했어도 인간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걔들은 뭔 죄가 있길래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머리를 깎고 절에서 생활을 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 걔들은 그냥 버린 애들일까? 이제 그러다가 혼자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잘못 얘기하면 제가 오늘 이단이 되니까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저 혼자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잠이 들었고, 그 다음날 비가 많이 왔어요. 눈비가 막 섞여 오는데 청주를 내려가려고 지인이랑 청주를 내려가는데 제 옆에 타갖고 하는 얘기가, 자기 누나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겼대요. 정말 열심히. 근데 그분이 지금 66인데 벌써 25년 전에 누나가 49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누나가.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냥 그걸로 끝났으면 괜찮았는데 그 어린 애들이 온 데가 없이 간 데 없이 그냥 집을 나가고 지금도 찾지를 못한다 그러더구만요. 매형이라는 분도 누나 가고 나서 1년 있다가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열심히 잘 섬겼는데 왜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돼야 되느냐, 난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 그 소리 듣고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 형님 말씀이 맞아. 그래, 안 믿어도 돼. 그냥 세상 살면서 즐기면서 그냥 살아. 그냥 느낀 대로 살면 돼.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제가 간단히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거 저런 거를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을 자는 아무도 없다. 고난이 오고 힘들고 좋건 나쁘건 하나님을 내가 믿었으면 끝까지 믿으면 되는 거고, 또 누나에 대한 그림이 있다고 하면 지금 우리 회장님 말씀대로 누나는 지금 천국에 계실 텐데 다시 만나고 싶지 않겠냐. 그러면 회장님 얘기대로 있던 없던 그걸 다 떠나서, 계시던 안 계시던 떠나서 누나는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셨으니까 회장님 역시도 누나를 다시 만나고자 하고픈 마음이 있다고 하면 교회를 다니시라고. 그냥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어요. 마무리를 했는데 그래도 제가 좀 부족한 게 있었어. 부족한 게. 그러다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손양원 목사님이 제 말씀 중에 들어온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아들을 아시잖아요. 그죠? 하도 많이 이제 말씀들을 들으셨으니까 2명의 아들이 공산당한테 잡혀서 순교를 했고, 손양원 목사님은 그 죽인 그 군인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았고, 그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이 되셨고, 그죠? 양아들로 삼았고. 근데 그날 제가 차 안에서 그 회장님한테 했던 그 말씀에 대한 깊이 그게 저한테 이제 와닿기 시작을 했던 거였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다 안다고 하는데 또 20년, 30년 이렇게 신앙생활들을 다 하셨지만 가만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아까 우리 총회장님께서 우리 안수기도 하셨을 때 앞으로 40년 더 사십사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떠들고 있는 거거든요. 40년을 앞으로 저도 목회 생활을 하고 싶고 또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제가 나이가 60 지금 둘이니까 40년을 해도 내가 살아온 만큼 못하는 거예요. 그죠? 40년을 내가 앞으로 섬겨도, 그러니까 어떤 깊이, 어떤 뭐 이렇게 이 길이, 어떤 그 무슨 뭐 이렇게 시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 생활을 진짜 어떻게 내가 시간을 쪼개서 살아야 될런지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강건하면 7, 80이라고 했어요. 누구나 죽음은 내 앞에 있는 겁니다. 대문 밖에 나가는 순간에 우리는 장례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신년 초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올해도 아마 많이 아플 것입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을 거예요. 감기 몸살 들려서 겔겔겔겔 할 거고, 몸에 열이 막 38도까지 올라갈 거고 할 겁니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거기서 끝나버렸으면 성도들 다 시험 들었던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은 고비를 주고 시험도 주고 나름대로 어려움도 주게 우리가 받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힘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이길 힘과 그거를 지나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이제 맺는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전도서 1장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랬어요. 외람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고 해보니까 집사 때 어렸을 때 그 믿었던 그 타임, 그 이외에는 그냥 형식적이었어요. 형식적. 돈 앞에서는 비굴해졌고, 약자 앞에서는
한없이 강했고 강자 앞에서는 한없이 쫄아붙은 비겁하고 연약하고 이중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했을 때 저렇게 했을 때 온갖 시험이 다 통과가 됐잖아요. 그죠? 어려워도 통과가 됐고 울며 불며 통과가 됐고 그때뿐이야. 그때뿐. 하나님 나 살려주면 나 하나님 열심으로 섬길게요. 근데 통과시켜 주셨네. 근데 그때뿐이야. 좋은 거 지나가면 먹고 싶고 좋은 사람 지나가면 만나보고 싶고 아주 비겁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핵심이 뭐냐? 저처럼 그렇게 살지 않으셨으리라 좀 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구력이 짧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저는 하는 거예요. 지금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태까지 서진호는 어영부영 하나님 말씀 어기면서 마귀와 타협하면서 그리고 살아왔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마귀는 제 삶엔 없습니다. 앞으로 사탄 마귀는 나한테 절대 근접을 못해요.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사탄 마귀는 여러분들 건드리질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기본 원리라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살아보니까요. 좋은 거 쓸데없더라고요. 사랑이요? 1년 안에 다 깨져버리더라고요. 새로운 사랑을 또 찾아 떠나죠. 6개월 1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저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오늘 저에게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앞으로 40년을 하려고 하면 내가 살아온 인생보다 적은데 어떻게 내가 섬겨야 될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 보일 수 있을까? 그러려고 하면 일단 나와 그동안에 내 옆에 그냥 붙어 다녔던 마귀를 쫓아내는 게 일단 1순위겠다. 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정답이더라고요. 정답.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사도는 고린도후서 15장 58절에 주의 일에 힘쓰는 자의 일은 헛되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일로 허겁지겁 우리가 다니는데 해놓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어렸을 때 봐왔던 우리 유명인들이 한 분, 두 분 매스컴에서 장례식 치른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그 순서에 들어갈 것이고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순서에 들어갈 것이에요. 하나님이요 천지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죠. 그리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이브가 먹었고 그로 인해서 죄가 시작이 됐고 그것을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죠.
이야기 속에 그냥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만지지도 않았는데 계실까? 생각지 마시고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큰 복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철저히 믿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셨어요. 기대하는 것은요, 서진호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교만 떠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기대를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영이 살아야지만이 내 삶에 행복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영이 하나님과 직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지만이 나의 삶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자가 없다 하셨어요. 험난한 세상이죠. 내 힘으로 살기 참 힘든 세상. 예배소서 6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또한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즐거움은 한때예요. 즐거움. 쾌락도 한때고 모든 것이 잠시 잠깐 지나가는 흔적일 뿐이고 그 흔적에 상처와 아픔과 죄와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철저하게 오늘 이후로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평안함과 내 삶의 천국이 먼저 임해야 될 것 같아요. 천국이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죠. 내 마음속에 있다 그러셨죠. 기도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고 찬양 말씀하셨고 기도의 근육, 찬양의 근육, 말씀의 근육. 자꾸 운동선수들이 보면 기본 트레이닝을 하죠. 경기에 나가서 이기기 위해서 내 몸을 만들어 갑니다. 알통도 만들고 배 근육도 만들고 다리 근육도 만들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신앙인 역시도 일단 말씀의 근육을 만들고 기도의 근육도 만들고 또 필요한 근육을 만들어서 어떤 자리에 가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손색됨이 없이 어떠한 곳에 가더라도 이길 수 있는 평안함이 존재감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 홍수환 선수가 외국 나가서 계속 아직도 기억을 해요. 근데 결국은 홍수환 선수가 7.8기 7번 넘어지고 8번째 이겼거든요. 내가 그동안에 살면서 나이가 이런데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나이가 내 형편이 이런데 난 내 인생 끝났어. 난 그냥 하나님 이렇게 믿고 있다가 그냥 부르시면 갈 거야. 이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나이와 관계없이 내 지금 형편과 관계없이 우리는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거는 저한테 한다는 말씀이라고 전 분명히 전해드렸고, 그렇다고 하면 저 혼자 하기는 좋은 거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같이 함께 우리가 가야지만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면 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을 주실까요?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이후에 나의 어떤 과보를 하나님께서 아니면 하신다. 이 말씀에 또 저는 은혜가 됐던 게 운동선수들이 우리가 권투 시합에서 막 이제 싸우죠. KO가 되면 그냥 누가 한 사람이 쓰러져 버리면 그걸로 끝나지만 둘이 끝까지 갔어요, 그냥. 그러면 이제 판정승, 그죠? 둘 중에서 하나를 심판이 점수를 매기는데 우측, 좌측 손을 들어주죠. 내가 이 세상에서 저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한테 정말 잘한 것 같아. 저는 당당하게 올라갔어요. 잘했다고 올라갔어. 이 정도면 분명히 A학점에 그냥 아마 순서에 들어갈 것이다. 나 천국 그냥 들어갈 수 있어. 올라갔어요. 심판대 앞에 섰네. 근데 하나님이 저를 모르신대. 야, 너 누군데? 너 누군데? 나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이렇게 했는데 저를 모르세요? 난 너 도무지 알지 못한데. 그런 생각이 제가 났던 거예요. 내 기준으로 내가 판단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상을 주는 심사위원회 그 어떤 결정과 판단으로 인해서 우측 아니면 좌측이 승리를 하듯이 나는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갈 길을 나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선한 싸움을 마치고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 그게 맞구나. 내가 하나님한테 상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 말씀대로 내가 살고 성경 말씀대로 내가 간다고 치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다고 하신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의 말씀이 나한테 임할 수가 있겠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기도를 하면서 묵상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계시고 집사님 계시고 그런데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잘 사는 거? 이왕이면 잘 살면 좋겠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나는 1일서부터 9일까지가 천국이라고. 그죠? 10일서부터 그 말일까지가 지옥이라고. 근데 그 역시도 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련을 하시는지 기대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할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는 누려야 될 복이 있고 행복해야 될 고난과 어떤 그런 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의 꾀로 인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한번 새 삶을 찾을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내 형편을 봐서 나를 내가 봤을 때 정말 내 주변을 봤을 때 어려운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다고 하면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아들이 달라 하면 뭘 못 주겠습니까 하는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각자 깨달으셔야 될 것 같아요. 나한테 하나님께서 뭘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런 기대하는 심정, 기대하는 기도가 된다고 하면 필히 응답을 받을 것이며, 전에 함버그그룹의 정태수 회장님이 계세요. 제가 기대하는 거는 그분이 66세 사업을 시작을 했고 함버라는 크나큰 기업을 만드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에 비하면 4살이 어려요. 지금 기대하면서 저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먼저 말하기 전에 정말 잘했다, 날 위해서 정말 애썼어 하는 그런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것입니다. 같이 하시자고요. 같이 우리가 다 같이 손잡고 올라가야죠. 다 같이. 누구는 남고 누구는 올라가지 못하고 한다고 하면 올라가서도 하나님한테 또 책망을 당할 것 같아. 야, 너 옆에 있던 집사님 왜 안 데리고 왔어? 나눠주고 베풀고 주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신 축복의 말씀처럼 우리 삶 속에, 신앙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